오늘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얼굴 좀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중국에 여행하다가 늘 마음에 고민이 있었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겠습니다. 그날도 마차를 타고 가는데 중국의 저 서쪽 지방을 여행하다가 또 그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데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는 눈이 와가지고요. 눈이 어떤 곳은 쌓여있고 어떤 곳은 녹아있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진을 찍으래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여기저기 셔터를 눌렀습니다. 여행을 끝나고 와서 현상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진들 중에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일이냐? 바로 그 중국에서 사진을 찍어라 할 때 아무데나 눌렀던 그 눈 덮인 산과 들판에 예수님 얼굴이 찍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 얼굴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 얼굴이 있다고 하는데 안 보여가지고 한 일주일은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봤는데 이거 그냥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고요. 딱 봤을 때 어느 순간 아 예수님이다 이게 딱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수님 얼굴 봐야 믿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이거 확신한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 받은 거. 이게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걸 묻는다 하시겠지만 의외로요. 이거 우리 교인들이야.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고 신앙의 연조가 깊고 신앙이 확실하시니까 너무 아멘을 쉽게 하시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30%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이렇게 확신하는 아이가 3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어. 왜 그렇게 확신을 못하냐 그랬더니 나는 믿음이 약해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죄를 많이 져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아직 뭘 못해서 뭘 못 버려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든가 확신이 없는 사람의 대답은 누구에게서 그 원인을 찾냐면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어떤 사람들 물어보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아니 나는 아직 주일 예배도 잘 못 지키는데 11조도 못 하는데 아니 봉사도 한번 안 해봤는데 내가 구원 받겠어요, 목사님? 조금 더 하면 구원 받을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이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에게서 찾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나는 구원받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데? 당신은 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의외로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이러는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 있거든요.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사람이 물어보면 말하자면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그 사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다 무슨 생각해? 이 중에 다 구원 받아도 너는 못 받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이 아멘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요, 뭐 때문에 구원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잘난 사람,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도 죄 지은 나도 여러분이 한 저나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은 나를 보면 확신이 안 서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나를 보면 확신이 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나를 보면 나 같은 사람이 목사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도 되나? 이럴 때가 가끔 있단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은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나를 보면 확신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라.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이 너희를 꾀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을 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믿음이 흔들려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흙은 듣고 믿음이로냐. 믿음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바로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듣고서 우리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기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면 성령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랬어요. 이게 좀 헷갈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이 믿음이 자라면 이 믿음이 또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의 관계는 성령으로 믿음이 오고 믿음이 자라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많은 은사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인데 그런 은사들, 성령의 역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라 고백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냐? 언제 일어난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들이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특별한 분이에요. 이분이 입버릇처럼 자랑을 하시는데 나는 신학교 4번 떨어지고 5번째 붙었다. 이 얘기를 입버릇처럼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유 저게 뭐 자랑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나 그래. 이분은 간증이라고 하시는 거야. 자기가 이분 태권도 하신 분이거든요. 운동하고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적으로 놀고 그러면서 공부를 지지리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이제 나도 신학생이 돼야 되겠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1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4번 떨어지고 5번째 학교를 가셨다는 거야. 근데요, 이분이 공부는 좀 못했지만 재주는 아주 탁월해. 피아노를 치는데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근데 그분이 피아노를 뭐 제대로 배운 분이냐? 아니에요. 피아노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잘 치는 거야. 어떻게 치나 봤더니 기타는 귀신같이 치는 분인데 기타를 갖다가 그대로 피아노에다가 음을 옮겨가지고 기타 치는 것처럼 막 두드리는데 너무 잘 쳐.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처럼 기타 음을 갖다 피아노에 넣고 막 해봤는데 물론 그분처럼은 잘 안 되지만 되더라고요. 그래 피아노를 잘 못 쳐도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보여. 하여간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수련회를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는데 난리가 난 거야. 막 애들이 은혜 받고 막 방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어요? 이 전도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거야. 자기 말씀을 듣고 자기가 인도하는 기도회에서 애들은 막 방언이 터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 전도사님이 방언이 안 되는 거야. 자기는.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야. 쪽팔려 죽는 줄 알았다고. 죄송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주일간 금식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방언 달라고 그 제목 놓고 기도를 한 거죠. 방언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방언을 못 받았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되셔가지고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저 충청도에서 노회장도 하시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지금도 방언 안 하시고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제가 차마 그건 못 물어보겠다. 목사님 이제 방언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고 방언 달라면 방언이 되나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거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 오던가요? 일주일 금식하면 안 주시는 거 30일 금식하면 주시나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지 내가 30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4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내게 방언 주십시오 하고 떼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하도 떼 쓰는 게 안타까워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실 거다? 아니다. 성령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너희가 노력해서 성령 받은 거냐? 아니다. 믿음으로다. 그저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보시고 옆비 여기셔서 필요하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다. 여러분, 은사는
내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쌓았다고 내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 마찬가지. 기도의 응답이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주실 거야. 마음은 갸륵하나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야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해놨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기도에 응답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따라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너 행위로 성령 받았다고, 너의 행위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다. 그런데요, 이게 율법주의인데 이 율법주의가 우리에게도 꽤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이죠, 막 철야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매일 철야를 하셔요.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매일 철야를 하셨어요. 담요 한 장 들고 나가서 권사님들하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옛날에 매일 철야하신 분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요, 매일 철야를 하는 거야.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시골 갔다 오느라고 철야기도를 빼먹으셨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 그 집 아들이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철야기도 빼먹어서 우리 애가 감기 걸렸어요. 가끔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철야 기도하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철야 기도 안 해서 우리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덕을 쌓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게 복이고, 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뭘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이게 바울이 지금 혼내고 있는 율법주의다. 내가 올해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얼굴에는 성령이 떠난 경우가 꽤 많아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맨 처음에 기도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감사로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기도 생활이, 내 기도의 시간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걸로 착각해. 성령의 역사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이고,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안 주십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얼굴에선 뭐가 떠났다? 성령은 떠났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주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래, 내가 구원 받았지. 근데 속으로는 자신이 없거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실히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 믿음을 보장받기를, 좀 보완해서 확신하게 만들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11조도 해야지, 내가 기도 생활도 해야지, 이런 것들은 말이죠. 11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그저 감사로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것들이 내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내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믿음을 보였으니까 하나님도 내게 대가를 주세요 하는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것이 기특해서 때로는 복을 주시고 때로는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다. 근데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교회에서 말이죠. 우리가 언제 높아지고 싶어집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싶을 때가 꽤 있어요. 교회에서 높아지고 싶을 때. 목사님이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우리 교인들이 이 정도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임직자 투표할 때도 뭐 그런 때도 있고, 때로는 어디 1년에 한 번씩 부장 임명하고 막 이럴 때도, 이번에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부장 되겠지. 부장으로 교회에서 임명해 주겠지. 이런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으니까 이제 내가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부장 집사도 되고 어떤 부서를 책임하는 사람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우시는 거지, 내가 10년 공덕을 쌓았으니까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어떤 일을 맡아 하는 뭐 주방팀장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때때로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나는 이만큼 높임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업적과 내가 쌓은 봉사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는 화가 나요. 아니, 내가 말이야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우리 교회에 헌신하고 이만큼 봉사했는데 나를 왜 이렇게 안 세워줘?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들은 높아지는 직이 아니라 섬기는 직이고 봉사의 직들이에요. 다 그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는 것,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다.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은 율법의 일, 시기와 질투와 절망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다는 게 그거야. 우리가 맨 처음에는요, 다 예수 믿고 감격해서 예배하는 즐거움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막 휘파람 불면서 찬송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는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이런 감사와 즐거움은 없어지고,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겠지. 내게 복 주시겠지.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것이 되면 육체의 일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룩한 빛과 항성교회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정수연 집사라고 36살 된 아주 젊은 집사예요. 뭐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어린 집사님이지.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새가족 신방을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이것 좀 물어보다 보니까 이분이 성악과를 나왔네. 성악과를 나오시고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36 되신 분이 지휘했으니까 어디서 했냐 물어봤더니 저 삼선교회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에 성가대 지휘했다.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그 거룩한 빛과 항성교회의 3부 예배 지휘자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3부 예배 지휘자가 공석이 된 거야. 근데 이 3부 예배는요, 한 6, 70명 성가대원이 되는 그 교회에서 제일 큰 성가대거든요. 이제 누가 지휘를 할까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정수연 집사님 그 신방 가가지고 그 성가대 지휘했다는 얘기를 듣더니요, 대뜸 그러는 거야.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하십시오. 제가 속으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다. 성가대원들이 이제 난리 날 거다.
이 새파랗게 젊은 집사, 우리 교회 요번 주 등록했는데 어떻게 다음 주부터 대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그러냐. 난리 날 거다 이제. 제가 속으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 난리 나는 것 좀 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그 정수현 집사를 데리고 3부 예배 성가대에 딱 가더니 오늘부터 이분이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제가 속으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아니 누구냐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아무 소리 하나 갑자기 박수를. 한 명도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이 없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요. 다 제가 몇 년 거기 겪어봤더니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 그때 3년 됐던 교회거든요. 근데 3년이지만 교인이 10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출석 교인이. 큰 교회였죠. 그런데 다 그런 생각 갖는 거야. 우리도 아무 여기 이 교회에 공헌한 거 없이 와가지고 성가대원도 하고 뭐도 하고 다 그저 은혜로 봉사하는데 저 사람도 그저 왔으니 은혜로 봉사하는 거야. 거기는요, 지휘자, 반주자 이런 그런 차별의 개념이 없어요. 지휘자는 높은 사람이고 성가대원은 낮은 사람 이런 것도 없어. 그저 다 우리가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봉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은혜로 봉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은혜로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고 잘난 직분 못난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그저 달란트대로 은혜대로 주신 대로 감사로 봉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10년 돼도 이걸 못했는데, 내가 10년 성가대원 해도 지휘자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모든 것이 감당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라. 개척교회는요, 그래서 좋아요. 텃세가 없어, 텃세가. 개척교회는 누가 와도 다 환영해. 우리 박기복 장로님이 앞에 계신데,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10개월 되셨죠, 장로님? 장로님 10개월밖에 안 되셨는데요, 다른 교회 같으면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거나 사실은 하면은 조금 1년도 안 되는데 강대상에 기도를 시키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 없잖아요.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설교도 하시라고 그랬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는 분 없잖아요. 교회는 그저 은혜 받은 대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면 다 박수 쳐주고 좋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태주 수장님, 이면수 권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빨리 뭐 하나 봉사하십시오.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시고 저희가 뭐 잘 여쭤보지도 않는데, 등록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뭐든지 내가 감사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봉사하시면 아무도 말릴 사람 없고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 개척한 지 2년 된 교회인데 뭘 할 게 뭐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섰으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지, 믿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돼야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말이죠, 율법주의 거기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어, 내가 샘톡교회 토박인데,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면 세상 말로 교회가 망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어리석은 사람들하라고 책망하잖아요.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샘떡교회는 누구나 다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십자가 지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리라 하면서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함께 만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래요. 이 같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갈라디아 교회가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초대교회는 다 박해 가운데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박해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적이 있고, 우리 샘터교회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자리까지 온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까지 우리가 그 많은 괴로운 시간들,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 어떻게 이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고 왔잖아요. 우리의 믿음 지키면서 이기고 왔잖아요. 그저 우리의 믿음 한번 지켜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보려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 어떻게 지켜온 거냐? 그 괴로움 어떻게 너희가 감당한 거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샘터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 그것을 버릴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공적을 좀 쌓아서 이것해서 저것해서 이겨보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있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나서 노력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정진의 목사가 뭐 노력해가지고 온 게 아니고, 여기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 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온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은혜로 온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거를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참아내야지, 견뎌내야지, 이런다고 이겨지나요? 그런다고 그 삶이 이겨지지 않아요. 그 삶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여전히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하는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이 믿음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않겠는가? 그 위대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 우리 김한수 어르신 좋아하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밀어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참아왔느냐? 믿음으로 참아온 것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네 육체의 힘으로 네가 뭘 해보고서 뭘 하는 것으로 그거를 이겨나간다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참아온 괴로움이 다 헛된 것 아니냐?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우리가 어떤 율법의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교회의 일을 잘 봉사한다고 해서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 삶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지켜나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잖아요. 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에서 꾀더냐 하는 말은 에바스카넨이라는 단어인데 마법사가 최면을 걸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최면 좀 걸려보셨나요 혹시? 저는 아직 최면 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최면 걸 때 이 마술사가 최면 걸 때 말이죠. 어떻게 하죠? 맨 처음에 이거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뭐 흔들리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최면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법사가 보라는 것을 보면 마법사의 눈을 보면 최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누구 꾀임을 받았느냐, 누구를 보고 있느냐, 뭘 보고 있느냐. 너희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마법사의 꾀임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을 보라, 내 십자가를 보라, 나를 보라. 세상 보지 말고 세상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눈을 우리 주님께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